부처님이 말씀하신 돈과 복의 비밀.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돈과 복에 관한 깊은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곧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옛날 왕사성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고 재물이 너무 많아 창고에 금은 보화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늘 불안했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마다 도둑이 들까 걱정되었고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 의심스러웠으며 사업 동료들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불안합니다. 이 재물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수다타를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그대는 돈을 가졌지만 복은 가지지 못했구나. 그대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탐욕이고 부족함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함이다. 수다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돈과 복이 다른 것입니까? 저는 평생 돈이 많으면 복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착각한다. 하지만 돈과 복은 전혀 다른 것이다. 돈은 밖에 있는 것이지만 복은 안에 있는 것이다. 돈은 빼앗길 수 있지만 복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돈은 사라지지만 복은 영원하다. 부처님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기 저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가난한 농부를 보거라. 그는 가진 것이 없지만 얼굴에 평화가 가득하다. 반면 그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지 않은가?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수다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농부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돈과 복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주겠다. 잘 듣고 마음에 새기거라. 첫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돈은 쌓을수록 무거워지지만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 그대는 재물을 쌓기만 했다. 그래서 그 무게에 짓눌려 고통받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그 재물을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돈은 줄어들지만 복은 커질 것이다.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나눠주면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도 집착이다. 복은 얻으려고 하는 순간 사라진다. 복은 베품 자체에 있지 결과를 바라는 마음에 있지 않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이다. 조건 없이 베풀 때 진짜 복이 생긴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돈도 없고 복도 없는 사람이다. 이들은 가난하면서도 마음까지 가난하다.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남을 시기한다. 그들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다. 둘째는 돈은 있지만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대가 바로 이런 경우다. 재물은 많지만 마음은 가난하고 불안하다. 이들은 돈에 집착하고 돈 때문에 괴로워한다. 돈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종이 된 것이다. 셋째는 돈은 없지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가진 것은 적지만 마음이 풍요롭다.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며 나눌 줄 안다.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큰 보물이 있다. 넷째는 돈도 있고 복도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재물을 가졌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돈을 수단으로 여기지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자유롭고 평화롭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수다타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둘째 부류에 속한다. 하지만 넷째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네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다. 흐르면 맑아지고 고이면 썩는다. 그대의 재물이 창고에만 쌓여 있으니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악취가 나듯 돈도 흐르지 않으면 불행을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돈을 흐르게 하라.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에 쓰라. 그러면 그 돈은 썩지 않고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주의 법칙은 순환이다.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다. 그러자 수다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것입니까? 청빈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까? 저는 사업을 그만둬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다섯 번째 비밀을 들어라. 돈을 버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어떻게 버는가와 어떻게 쓰는가에 있다. 정당하게 번 돈은 깨끗하다. 정직하게 일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며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다. 하지만 남을 속이고 해치며 번 돈은 독과 같다. 그 돈은 결국 그대를 해칠 것이다. 또한 자신만을 위해 쓰는 돈은 무겁지만 남을 위해 쓰는 돈은 가볍다. 혼자 누리는 풍요는 외로움이지만 함께 나누는 풍요는 기쁨이다.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대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더 많은 것을 원한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 창고가 가득 차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가난이다. 하지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다. 만족이야말로 가장 큰 재물이다. 수다타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잘못 살았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했지 복을 쌓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다타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살면 된다. 깨달음에는 때가 없다. 그리고 일곱 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그대는 복이 어딘가 밖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사랑하는 가족, 이 모든 것이 복이다. 다만 그대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복이다.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복이다. 걸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이런 당연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잃기 전에 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복은 비교하는 순간 사라진다. 그대는 항상 자신과 남을 비교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며 부족하다고 느꼈다. 나보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며 초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한다. 비교는 불행의 씨앗이고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끝없이 비교하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두 버려야 합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비밀을 들어라. 재물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재물이 그대를 소유하게 하지 마라. 그대가 재물을 소유하되 재물에 소유당하지 마라. 돈은 좋은 하인이지만 나쁜 주인이다. 그대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돈을 가져도 되지만 돈에게 가져지면 안 된다. 부처님은 주변의 나무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들을 보라. 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아낌없이 그 열매를 내어준다. 나무는 열매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찾아온다. 이것이 10번째 비밀이다. 우주의 법칙은 순환이다. 주는 만큼 받게 되어 있다. 아니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수다타는 점점 깊이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11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가격이 있는 것이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를 살 수는 없다.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다. 건강, 사랑, 평화, 지혜,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 그대는 가격 있는 것만 모았지 가치 있는 것은 놓쳤다. 가격표가 붙은 것만 귀하게 여기고 가격표가 없는 것은 소홀히 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12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복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대의 재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면 그것은 복이 된다. 하지만 그대 혼자만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짐이 된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혼자 먹는 잔치는 슬프지만 함께 나누는 한 끼는 축제가 된다.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복을 쌓을 수 없습니까? 돈이 있어야 베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것이 13번째 비밀이다. 복은 돈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위로의 손길, 경청하는 귀, 이 모든 것이 복을 쌓는 길이다. 가난한 사람도 베풀 수 있다. 재물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일 수 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의 한 끼 식사가 부자의 많은 금보다 더 큰 복을 짓는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다. 과부가 낸 한 푼이 부자가 낸 1000냥보다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그녀가 가진 전부를 냈기 때문이다. 진심이 담긴 작은 것이 형식적인 큰 것보다 낫다. 부처님은 수다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14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복은 빨리 오지 않는다. 서두르지 마라. 씨앗을 심고 매일 파보면 싹이 나지 않는다. 복도 마찬가지다. 선한 씨앗을 심고 꾸준히 물을 주고 기다려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조급함은 복의 적이고 꾸준함은 복의 친구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선행을 하고 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한다. 하지만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다음 날 수확하려 하지 않듯 복도 시간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가져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5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돈을 벌 때는 땀으로 벌고 돈을 쓸 때는 지혜로 써라.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은 깨끗하다. 그 돈에는 축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쉽게 번 돈, 남을 속여 번 돈, 불의한 방법으로 번 돈은 저주가 담겨 있다. 그 돈은 결국 화가 된다.
또한 돈을 쓸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 허영을 위해 쓰는 돈은 공허함만 남긴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에 쓰는 돈은 기쁨을 남긴다.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돈은 외로움을 만들지만 남과 나누는 돈은 유대를 만든다. 부처님은 깊은 숨을 내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6번째 비밀을 알려주겠다. 복은 대대로 이어진다. 그대가 쌓은 복은 그대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자손에게 이어지고 더 나아가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진다. 재물은 몇 대 가지 못하지만 복은 영원히 이어진다. 그러니 자손에게 재물만 물려주려 하지 마라. 복을 물려주어라. 정직함을 가르치고 감사함을 가르치고 나눔을 가르쳐라. 그것이 진정으로 자손을 부자로 만드는 길이다. 수다타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나쁜 일입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데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7번째 비밀을 들어라.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재물만 물려주는 것은 위험하다. 일하지 않고 얻은 큰 재물은 사람을 망친다. 자식이 스스로 일하고 땀 흘려 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라. 그리고 적당한 재물을 물려주어라. 너무 많으면 게으름을 만들고 너무 적으면 원망을 만든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성과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다. 100냥의 금보다 한 가지 지혜가 낫고 1000냥의 은보다 한 가지 덕목이 낫다. 부처님은 수다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겠다. 18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이다. 가장 큰 복은 만족하는 마음이다. 그대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그대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더 많이 가지려 애쓰지 말고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알아라. 만족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 아무리 마셔도 마르지 않는다. 하지만 욕심은 구멍난 독과 같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수다타는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돈이었지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을 쌓는 삶을 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복을 쌓으려고 애쓰는 순간 그것도 집착이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선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일하고 감사하며 살고 기꺼이 나누어라. 그러면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수다타는 집으로 돌아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는 창고를 열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위해 약을 구해주었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학교를 세워 아이들을 가르쳤고 병원을 지어 아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나눌수록 그의 재물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신뢰했고 더 많은 사업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다타는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벌면 감사했고 잃으면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돈이 많을 때도 교만하지 않았고 적을 때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다타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다. 예전에는 돈만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복까지 가진 사람이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장사꾼이 수다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수다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복받은 사람이 되어라.
정직하게 일하고 감사하며 살고 베풀 줄 알아라. 그러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하지만 돈만 쫓으면 돈도 복도 모두 놓치게 된다. 젊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지 말아야 합니까? 욕심을 버려야 합니까? 수다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벌어라.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이웃을 돕기 위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돈을 벌어라. 그러면 그 돈은 복이 된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돈을 벌면 그 돈은 짐이 된다. 수다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그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며 나누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자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준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주고 싶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돈과 복의 비밀이다. 재물을 가져도 되지만 집착하지 마라. 정직하게 벌고 지혜롭게 써라.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나눠라.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 너희는 진정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진정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다. 큰 집이 아니라 따뜻한 가정이다. 많은 돈이 아니라 깊은 만족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수다타는 이렇게 말하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복받은 삶을 살았고 그 복을 자손에게까지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현대 사회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돈이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지만 복을 쌓는 데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쌓아온 복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복을 쌓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감사하며 살고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러면 돈도 복도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여러분의 재물도 흐르게 하십시오. 베풀고 나누면 그것은 복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또한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돈은 수단일 뿐입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돈을 벌고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십시오. 그러면 그 돈은 복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은 돈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돈과 복은 다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돈도 있고 복도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입니다.